이 시간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포는 우리가 평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최선의 예배자로 준비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도시와 교회는요, 모든 것이 형편이 어렵고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보다 칭찬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는 칭찬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지역은요 가난했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들의 생활의 형편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교회 성도들은요,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교의 위험을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교회와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적은 것을 없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적은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많은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것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적은 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적은 것을 가지고요, 이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충성의 크기를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할 것 같으면요, 사울 임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임금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던 그것을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다윗은요, 그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이 허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돌멩이,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그 싸움의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호두무늬의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바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7절 45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 얘기하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다윗은요 없는 것을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았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윗에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이 뭐예요? 만군의 군대를, 만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 군사,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만명의 군사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갔더니 다윗에게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 2m 70, 80 된 그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 두 개 가지고 그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나에게는 만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주님 앞에 쫓겨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실수했냐 그러면 그 한 달란트를 자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주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한 달란트를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바로 굳은 사람이라, 인정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엄하고 자비가 없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적은 것을 가지고 그는 없는 것으로 취급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흩어 나누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인이 어떻게 돼요? 심었나요, 안 심었나요? 주인이 이것을 나누어 줬나요, 안 나누어 줬나요? 세 명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요, 주님 앞에 심지도 않았고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주인에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 6억이래요. 6억. 6억이래요. 여러분, 절대로 없는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태산처럼 넘치게 주님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산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해 보면 없던 것이 생겨요. 희한하죠? 누군가 사랑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누군가 사랑하면요, 시간이 생겨요. 누군가 생각하면요, 사랑하면 돈도 생겨요. 그래서 돈이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핑계대면 안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내가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전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갈 거라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핑계예요. 희한하잖아요. 누구 모임 있다 그러면 거기 정말 잘 가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 다 핑계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시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일은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능력도 따라오고요, 돈도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하기를 적은 능력으로도 이 빌라델비아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 그 적은 능력으로도 그런 큰 충성을 했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큰 축복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여는 다윗의 열쇠의 축복을 줬다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는 뭔지 아세요? 왕의 열쇠예요. 왕의 열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볼지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향일에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2년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행복한 서풍교회에 열리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이 직접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어제 이제 친구 결혼식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그 친구도 항상 알잖아요. 찬양 집회 했냐 그러니까 했지. 와, 대단하다. 이번에 몇 교회가 했냐? 2교회가 모아서 영문 행복한 뜰에서 했다. 야, 우리 교회도 한번 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거야. 할 사람이 없어. 추진할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는 벌써 3번을 했다니까, 야, 너희 진짜 행복한 서풍교회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시면 닫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절대로 닫을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닫아버리면요, 열 사람 누가 열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야말로 주님이 열고 닫으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닫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항상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학업이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열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 보이면요, 주님이 그냥 다 닫아버리셔요.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닫아버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닫아버리는 그런 사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열쇠를 주고 준 거예요. 한 성도들마다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준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칼을 들고 나타났잖아요. 칼.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는 열리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열쇠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에 그 열쇠는 뭐예요? 다윗이 받았던 축복, 왕권, 언약, 이 모든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열쇠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다윗의 열쇠를 받았어요. 이 열쇠가 여는 기능일까요? 닫는 기능일까요? 여는 기능. 열려지는 기능. 이것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보이지어라. 나왔잖아. 보이지어라. 내가 바로 네 앞에다가 지금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닫을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까? 바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런 복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열리는 교회, 열리는 가정, 열리는 직장, 열리는 사업체,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열리는 축복을 받으면요, 그것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했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뭐예요? 교회가 잘 되어야 만사가 잘 되고, 그 만사가 잘 되면 뭐예요? 강건하여진다는 이 열린 문의 복을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 기쁨을 우리가 늘 소유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성경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얼마나 인간들이 말 안 들으면 거기에 기록했냐고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이 교회가 잘 되어야 너의 사업체가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다는 그 복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 찡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굴의 표정을 보면 천사예요. 네? 입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열리면 웃음이 넘쳐요. 웃음꽃이 피어요. 우리 교회는 늘 행복한 것 같아요. 어제 김한성 교수님이 왔잖아요, 작년에. 야, 그래도 이 뷔페 어제 맛있더라고요. 아, 뷔페 맛있대. 야, 양 목사, 그래도 행복한 서풍복에서 못한다. 친구들은 야, 행복한 서풍기에 이만큼 안 나. 이 뷔페는 그 감당이 안 된대. 아, 진짜 행복한 서풍교회는 맛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그 바이러스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열리는 복이 있으면요, 가정과 기업이 열리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그러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핍박하고 조롱하고 위협을 했겠습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힘이 없어요. 가난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신분이 없는 천민과 노예로 구성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탄의 해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사탄의 모임에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그 지역의 유지들, 이 유대인과 유지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안팎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일할 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핍박과 차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인에게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그런 핍박을 당해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이죠. 그들을 때리고 침뱉고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유지들과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핍박을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온유함에 있지 않았어요. 그 온유함에 있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온갖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바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능력 없으면 얼마나 차별당합니까? 무시당합니까?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적은 능력으로 우리가 충성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비아냥거려요. 충성을 해도 자기 주제를 모른다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충성까지도 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아요. 응원하지를 않아요. 직장 상사가 우리의 충성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면 거기에 불이익을 줘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 교회 가야 된다. 모임이 있다. 기도의 시간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야, 너 너무 이기적이다. 그거 한번 빠진다고 뭐가 돼? 뭐가 되죠? 주님이 하시는데 막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일요일 날 뭐해? 우리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거 미루면 어때? 양 사장 배불렀어. 그러면 안 돼. 다음에 한번 보자고, 양 사장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출세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승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친구들 모임에 잘못 어울려서 아웃사이더 된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친구들 사이에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야, 저 양정식 그거 부르면 안 되겠다. 우리 그 사람 걔하고 만나지 말자.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운명이에요, 운명. 이런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멋있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5장
11장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남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박해는요 주님 없이 재림한 그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여. 그런데 나 때문에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들은 사람들은 나를 모함하는 거,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박해와 모함을 당하고 인간 대우로 못 받은 이런 상황 중에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지만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한 자 하나 나에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그런 운명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여러분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또 뭐냐 그러면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이다. 주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참았고 어떻게 견뎌냈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주일날 골프 치러 앉고 주의 예배에 왔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시는 복은 뭐냐 그러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주시는 복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제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오랜 세월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든든하게 자란 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과 기쁨도 함께 낼 우리 많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요 막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보이거든요. 막 교회를 흔들려고 사탄이 막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금요철야 때 얘기했잖아요. 월요일날 사모님하고 나오고 이번 주는 우리가 기도 중에 무조건 선포하자. 이 사탄 마귀가 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 교회를 흔들리게 하구나. 우리 선포하자. 이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자. 정말 우리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사모님하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탄은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숱한 비바람과 폭풍을 몰아치고 든든히 서가는 나무처럼 있기 때문에 사탄이 흔들다가 그냥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참 단단하다. 사탄이 정말 찌기구나. 행복한 석분계 정말 질긴 놈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단단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요 실전에 강합니다. 실전에 강해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정말로 놀랍도록 척척척 해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긴 세월을 통해서 믿음이 축적된 거예요. 기도가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야, 이 교회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일선에 뭐가 필요하면 필요한 거 조용히 가서 거기에 사다 놔. 갖다 놔.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놔. 그냥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척척척. 이런 저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보다, 이런 성도들보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건축물에서 집을 짓잖아요. 죽죽도를 이렇게 딱 갖고 대듭보를 이렇게 딱 떠받치는 거. 그것은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은요, 세워진 그날부터요, 영원히 그 집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둥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은 영원히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은 정말로 할 얘기가 많죠. 근데 기둥은 뭐예요? 할 얘기가 많아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기둥 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둥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리 욕하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흔들리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 든든히 지켜주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단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둥 대신 여러분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느 또 수없이 그 틈을, 약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너무너무 공격을 많이 해요. 제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둥이 되신 여러분이 저를 지켜줘야 돼요. 예? 사모님을 지켜줘야 되고 두 분의 장로님을 지켜줘야 돼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죠, 세상. 세상처럼 거짓말이 난무하고 서로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다면요,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칭찬해야 제가 춤을 추죠. 그렇잖아요? 비방하지 마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모함하지 마시고 그래야 돼요. 이 목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벗어났으면 여러분이 그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칭찬해 주셔요. 여러분, 저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둥이 되신 그 사람을 주님이 친히 새 이름을 써주신대. 새 이름. 이 세상에서 부모로 받은 그 이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생 주를 섬긴 그 이름을 특징을 담아서 기둥이에다가 이름을 써준다는 거예요. 아, 너는 이 행복한 서풍교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충성했구나.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요? 전충성. 아멘. 너는 이 행복한 서풍교에서 눈물로 기도했구나. 그러면 뭐예요? 전기도. 아니 전기도요. 김기도. 예? 아, 너는 찬양의 달란트가 너무너무 많구나. 그 찬양으로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그 이름에게다 뭐라고 써요? 박찬양이라고 씁니다. 예. 너는 처음과 끝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오 신실. 오 신실이라고 쓴다니까. 그 이름을 그 기둥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에 그렇게 써놓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은 정말로 국률한 마음이 있구나. 구제의 마음이 있구나. 저 아프리카에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는 평생 그렇게 선교를 했구나. 그럼 뭐예요? 저 선교사님 있네. 최선교. 예? 그렇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둥에 그런 이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다윗의 열쇠는 열린 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사업장과 개인과 자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쁨이 그 영향이 미쳐서 내가 세상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죽도록 충성했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식구들, 주님이 열리시는 축복, 새 이름의 축복, 면류관의 축복,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